You left your throne in heaven high to walk this earth for me. 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와 안수해 주시길 원했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이보다 갓난아기에 가깝습니다. 부모들은 복과 치유를 위해 어린아이들을 데려왔을 것입니다. 특히 당시에는 유아 사망률이 높은 시대였습니다.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부모들을 꾸짖었습니다. 꾸짖다라는 것은 매우 강한 어조의 책망입니다. 이는 질서 유지를 담당했던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하찮게 생각했음을 의미합니다. 신체뿐 아니라 사회적 관점에서도 어린아이는 가장 낮은 위치의 사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불러 어린아이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금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낮은 위치와 의존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낮아져서 하나님의 구원에 의존함으로 얻는 나라입니다. 앞단락에서 묘사한 세리처럼 오직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는 태도가 어린아이 속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소유이므로 상속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나 소유나 지위가 아니라 거저받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자신에게 내세울 것이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어서 어린아이의 특징과 상반되는 모습의 부자 관리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내용의 자극을 받은 어떤 관리는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그는 엄청난 부자입니다. 영생에 대한 부자의 관리 질문은 진심일까요? 본 장면의 말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매우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 그가 던진 질문은 진심입니다. 하지만 관리는 행위와 지위를 근거로 영생과 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세계관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부자 관리는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듣고 나서 자신과 같이 많은 재산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신분은 과연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지 고민했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영생의 길에 대한 예수의 답을 알고 싶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경건과 업적을 드러내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자신을 선하다고 평가하는 점을 문제로 삼으십니다. 부자 관리는 사회 경제적 지위에서 정점에 이른 사람으로 철저히 신분 중심으로 상대방을 대합니다. 예수님을 선하다 칭찬하고 자신이 향한 그에게 상응하는 칭찬과 평가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은 부와 권위의 세계에 물든 관리가 사용한 수식어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습니다. 이어서 그의 영적 상태를 평가하십니다. 예수님은 계명의 일부를 언급하시는 것으로 부자 관리의 문제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부모 공경하라는 계명을 언급하십니다. 이는 애굽에서 해방된 백성에게 주어진 10계명 중에서 사람들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6계명 중에 탐심의 계명을 제외한 5가지입니다. 5계명에서 중앙에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배열됩니다. 이는 부자의 부가 진공 상태에서 쌓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도둑질한 결과임을 암시합니다. 관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계명을 모두 지켰다고 자부합니다. 예수님은 5계명을 영생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부자 관리가 걸어온 가치관과 삶의 방식으로는 영생에 이룰 수 없음을 드러내십니다. 부자 관리는 부와 권력은 계명을 지키는 경건의 결과로 가난과 낮은 지위는 게으름과 같은 문제로 따른 결과로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계명을 성실히 지키는 증거로 부와 권력의 복을 누린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지적하십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처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늘에 그를 위한 보화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유를 팔아 나누어 주고 나서 와서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를 영생을 얻는 길로 암시하십니다. 소유를 움켜쥔 상태로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만몬과 하나님이 대립하듯 부자 관리에게는
소유와 예수가 대립합니다. 갈리는 큰 부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매우 슬퍼합니다. 부자 갈리는 계명에 순종한 결과로 소유와 권력을 확보했다고 영생에 가깝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에게는 영생도 내세의 복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슬퍼하는 부자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평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습니다. 예수님이 가장법을 사용하시긴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낙타의 비유로 경고한 내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많은 부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증거 혹은 하나님의 진정한 복으로 여긴다면 심각한 오판입니다. 부자는 안전을 보장하는 견고한 수단을 확보했다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존하기 쉽지 않습니다. 돈에 얼마나 종속된 상태인지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가진 소유를 나누는 정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재산을 영생의 증거로 확신하는 사람은 착각 속에 살다가 영생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 교사들과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많은 부를 쌓을 수 있는 기회로 둔갑시키는 누룩을 조심해야 합니다. 부를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는 증거로 둔갑시키는 지도자나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서 대단히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혹시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예수님을 잘 따르는 것을 복음으로 선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부자 관리가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 항의적으로 묻습니다. 이들은 부자 관리와 동일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현재의 소유와 지위를 영생과 복의 결과로 이해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질문은 영생과 부에 대한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이는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인간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대조합니다. 인간은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을 뿐 아니라 완전히 지킨다 해도 그런 행위로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최고의 부와 권력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자랑해도 그런 능력으로는 영생에 이룰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선물이므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해야만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부자라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부자 삭개오는 그의 집에 유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 나라 가치를 최고로 여기는 것 때문에 가족의 배척을 받을 것입니다.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가치를 위해 귀하게 여기던 것, 그런 것들을 버린 사람은 이후에 배로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 말합니다. 이처럼 구원의 속성은 반전과 역전입니다. 소유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선택해 명예와 복을 누린 자들은 내세에 얻을 것이 없고 예수를 위해 낮아진 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얻고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제자들은 돈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존하는 생애를 살았습니다. 이런 선택과 삶이 구원과 영생의 증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은혜를 받아들인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만 자기 힘과 자격으로 영생을 얻으려는 자는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라 부르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자갈리처럼 무엇인가를 붙들고 주님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아닌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고자 했습니다. 우리 안의 교만, 자만, 그리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착각을 용서해 주옵소서.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은혜만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자리 잡고 있는 우상들을 덜어내 주시며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로는 그 길이 손해처럼 느껴지고 두려움으로 가득하지만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버리고 따를 때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것.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것.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먹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는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너희에게 전해줄 거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것.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이미 왔으나